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신앙 고백 하심으로 주요 정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긍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제가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는 드릴 수 없으나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동일한 축복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로막는 그때 우리 삶을 가로막는 악한 사탄마귀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함에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 매출하기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을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어그러진 그 모든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 가운데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한날의 괴로움으로 거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깨끗이 씻김 가운데 주님께 예배할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 9절 말씀. 역대하 35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707페이지입니다. 707페이지 역대하 35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70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3절.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오절.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진짜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며 구절.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엘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계속 요시야 왕을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8살에 불과 8살 나이에 왕에 올라서 12년을 지낸 후, 그러니까 20살 되던 해에 이제 성년이 되자마자 유다와 옛 이스라엘의 영토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를 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음에 한 일이 6년 후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이전까지 그 요시야와 같은 왕, 이전의 왕,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은 불과 한두 사람, 여호사밧이나 아니면 히스기야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수십명의 수많은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멀어졌고 우상을 섬겼고, 그 화려하게 지어졌던 솔로몬의 이 성전은 이제 다시 옛 모습들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에 아마도 뭐 정확하게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이거 성전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싹 뜯어가지고 새로 고치려면은 아마도 큰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요시야가 이 이제 금액을 이제 뭐 자재나 뭐 그에 대한 뭐 공사비나 이런 것을 모으고 나서 아마 6년 후에 모든 성전은 이제 보수를 합니다. 근데 보수하는 과정에 이제 율법체, 그러니까 모세 오경, 성경이 발견되어지고 나서 발견되어진 성경을 읽자마자 요시야가 깨닫는 것이, 그가 보자마자 드러난 구절이 어디 구절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깨달은 내용이 범죄한 유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성경책에서 보게 됩니다.
자신이 깨달은 게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달은 게 이게 혹시라도 틀렸을까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그 정확한 뜻을 묻습니다만, 이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물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다만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뭐랄까 신실한 왕, 믿음 좋은 요시야의 생애에 많은 이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겠다라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후에 이제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자기 생에는 이런 고난을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한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심판은 약속하신 선포된 심판을 아마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또 자신은 또 그 재앙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비록 이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이 백성이 지금이라도 온전히 예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전에처럼 하나님께서 진노를 미루시거나 취소하셨던 그러한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으실 것이라 라는 아마도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바라고 자신하고는 상관없지만 이후에 백성들과 아마도 자신의 이제 자녀들을 위한 이러한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1절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한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소통하고 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뭐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반문하실 분도 계세요. 물론 주님과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없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면은 교회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모든 성도들이 구 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그리고 큐티 마태복음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천국의 능력과 열쇠를 주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러한 깨달음이나 회개의 수단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주의 백성하고 갈라지는 가장 큰 기준이 뭐예요? 예배. 가장 기본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만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예배 없이
예배 없이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 우리 돌이켜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인해서 그동안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했어요. 또 비대면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하느냐고 또 몇 주, 몇 달 또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또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나태해져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올 한 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올 한 해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고 우리 삶에 어그러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드리는 이 유월절 예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였다라고 열왕기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 왕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린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드려진 일이 없었다라고 열왕기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시야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는 가장 먼저 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 각자에게 직분을 나눠주고 또 직분에 맞춰서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2절에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령했다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격려라는 단어나 히브리 언어나 그 뜻은 우리나라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힘을 돋구다, 힘을 내게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 제사장들이 일을 하거나 의무감에 하지 아니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억지로, 제사장이니까 배운 게 또 그거니까 억지로 하는 거, 그냥 의무감에 습관적으로 하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힘을 내게 했다, 힘을 돋궈 주었다. 왜 예배나 찬양이나 경배나 예물이나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 말씀을 하세요. 예배의 행위나 예배 무슨 경배나 찬양이나 예물이나 이런 것들이 억지로 해봤자 그것은 다 시간 낭비고 또 예물 낭비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시야가 속이 좀 터졌을 것 같아요. 본문에 이제 지금 봉독을 하다가 보니까 3절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을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들이 그동안 뭘 섬겼냐면 제사장이긴 한데, 레위인이긴 한데 그동안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라는. 그래서 요시야가 예배 드릴 때도 오지도 않아. 그런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 다시는 그런 것들 매지 말고 다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백성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명령해라. 제발 이렇게 해야 된다. 격려하듯이. 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니까. 아마 요시야 속이 터졌을 것 같아. 자신의 마음 같지 않아. 원래는
왕보다는 제사장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왕이 잘못된 것을 제사장들이 바로 고쳐줘야 돼. 근데 여기는 거꾸로 됐어. 왕이 제사장들을 가르쳐요. 거꾸로 된 거지. 왕의 직분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신앙을 잘하게 하는 거고. 근데 거꾸로 됐어. 그럼에도 지금 요시야가 격려해서 그 뜻을 가르쳐주고 격려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남의 눈에 보이도록 드리는 것도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 3절, 또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너희는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5절)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에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이러한 예배의 이 예배 자체의 이 행사보다는 그 역대기 본문이 그 예배 드리는 행사 자체보다는 절차 그리고 이 섬기는 과정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예배 자체에 초점을 둬요. 예배 자체. 그런데 이 역대기 본문에서는 그 예배 자체보다는 이 절차, 과정,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업무를 나눠주고 업무 분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예배가 중요하지 이런 거는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닥 중요하지 않은 뭐 업무를 분장하고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예배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해요. 왜 기록을 할까? 성경에는요, 눈에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구절이나 불필요한 단어 하나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들, 이 무슨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기록을 했을까? 우리 요시야 왕의 심정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요시야 왕은 자기 세대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지도 않을 거고 심판을 겪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이 예배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에 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이 예배 드리는 거, 이 백성이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 틀을 지금 엄청나게 꼼꼼하게 요시야가 지금 다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시면요. 다윗도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영원한 성전이 건축된 후에 있을 일들, 이후에 뭐 법궤를 옮기는 사람들, 일 없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찬양대도 조직을 하고 막 업무를 다 미리미리 이후에 있을 건데 자기는 사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루어질 일인데 다윗이 그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업무 분장을 다 마쳐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때에 절차상 아무런 부족함, 아무런 무슨 하자 없이 온전히 예배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후에 있을 레위인들의 일들을 다 나눴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가 원활히 온전히 아무 문제 없이 드려지기 위해서.
이 요시야도 똑같아요, 지금. 요시야 신병도 똑같아.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이 미뤄지거나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하게 된다면, 그날이 온다면 그 심판이 돌이켜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이거를 바란 거예요. 자기 사후에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원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수요일, 주일날 나오지만 이거 허트러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우리의 어그러지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인해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우리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려운 그 모든 시련들, 고난들, 또 어그러진 모든 관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기쁨 가운데 같이 영광과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그날 속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빛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다음 모이는 그 시간까지도 아무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